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5장,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여러분 어울립니까? 예, 웃음 소리가 영 기분 나쁩니다. 예, 어울리십니까? 어울립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가 되게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게 선글라스는 아닙니다. 선글라스는 아니고 이 안경이 무슨 안경이냐면 잘 보시면 중간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안경을 끼고 뭐 글을 보거나 멀리 보면 이 눈의 근육을 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저는 오른쪽 눈을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왼쪽 눈을 잘 보지 않고 하는데 딱 끼면 왼쪽 눈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5분 정도 꼈다가 딱 벗으면요. 눈이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정기적으로 이 안경을 꼈다가 벗었다 하면 이런 시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일부 때에 이거 제가 소개하니까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천행합니다. 천행 1000엔짜리인데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개근한 사람들 이 선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 눈이 옛날 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지만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영적으로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몸에 보시면요 우리가 오감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감 5가지 감각이 있단 말합니다. 오감이 뭐죠? 시각, 그리고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이제 오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이야기가 될 건데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감각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입이죠. 촉각. 이게 육체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은 들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후각, 코하고 입이 육체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균 같은 것들이 다 코나 입을 통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위나 내장, 대장들 다 상관 있지 않습니까? 폐, 간장, 그리고 신장, 위 이 모든 것들이 코나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다 병이 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 코나 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코와 입을 잘 관리하면 많은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가지고 코를 씻어라, 입을 우가이 하는 거죠. 입을 씻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금물로 코를 씻어내고 입을 씻어내면요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이나 귀 같은 것들이 다른 뭐 내장에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뭐 연결 다 돼 있긴 있겠죠. 하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입력되는 것들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안 보이면 위험하니까 뭐 상관이 있겠지만은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는요 뇌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 옆에 있는 여드름을 잘못 짜면요 이 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눈과 귀와 다르게 이 코와 입은요 이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코나 입 관리를요 잘 하시면 건강 관리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는 어떤 부위와 우리 몸의 신체가 상관이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상관 있는 부위는요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얼마나 크게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당해버립니다. 눈을 통해서 얼마나 죄에 근원되는 것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혹되는 것들 막 이런 걸 보면 눈을 통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적인 것들 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의 근원들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저주하고 이상한 소문들 오해들 다 귀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 내가 넘어지게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이 귀가 많은 그런 영적인 부분에 상관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코와 입은요 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입을 통해서 나가기는 합니다. 말이 나가니까. 하지만 들어오는 입력기관이라 생각할 때의 감각이 이 코와 입은 크게 영적으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에 뭐 영적인 냄새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야, 이것은 거룩한 냄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묵고지마 전도 가면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사람들한테서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 녹색자분들이 향기가 이렇게 날 따뜻해지면요. 향기가 진해집니다. 예, 날씨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 향기가 뭐 죄악의 향기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 냄새라는 것이 야, 저거 막 죄악된 냄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냄새가 뭐 죄와 연관된 냄새라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뭐 절에 가면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뭐 절에 가면 향냄새 나는데 그게 절에서 사용하는 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싫고 막 그 냄새가 막 이렇게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 향 자체만 생각해 보면요. 그 향 자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향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적으로 상관된 것이 있습니까? 거룩한 맛이라는 게 있습니까? 야, 이것은 거룩한 맛이야. 야, 이것은 먹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와 입은요, 육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육의 관리를 위해서는 코와 입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과 귀를요,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잘 점검해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부분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뺏어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눈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에 보시면 간음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간음이라는 것, 음욕이라는 것 이것이 대부분 다 눈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을 언급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 왜 또 손을 언급합니까?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왔던 그 죄의 근원들이 출력되는 기관이 손이지 않습니까? 눈을 보고는 손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추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장의 산상수훈이 계속됩니다. 6장에 보시면 뒷부분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요 전체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눈의 관리를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것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눈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손이 나가가지고 그것을 따먹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온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지만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근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어떤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온 것을 이 눈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나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이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버리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연상기관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게 돼가지고 우리 죄의 행동들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탄은요, 이 전략을 잘 짜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 눈에 유혹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다 당해버립니다. 그냥 뭐 보고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눈이 영적으로 중요한 기관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 영적으로 눈을 관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내가 보게 되면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눈의 그런 관리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눈이라는 것은요,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내가 믿지 못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하면요, 뭐라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았느냐? 내 눈으로 내가 못 본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 안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 이 눈이 불신앙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요,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 눈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도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눈이요, 불신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또 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잘못된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야, 이쁘네. 이야, 잘생겼네. 이야, 좋네. 이야, 저 사람 저 집, 집이 너무너무 좋네. 아름답게 잘 지었네. 나도 이런 집 갖고 싶네. 이야, 이야, 멋진 차네. 이야, 저런 차 타면 정말 좋겠네. 이 눈을 보고 우리가 외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크게 잘 지어놓고 막 기자재도 잘 갖춰놓으면요, 눈으로 보고 이야, 이 교회 좋은 교회네. 그럼 교회가 건물이 크고 잘 지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로 판단을 받는다면요, 그 교회의 슬픔입니다. 교회가 건물 눈으로 보기에 좋다 해가지고 그게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 눈이 잘못된 판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야 된다, 기름 부어야 된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새의 아들 엘리압, 다윗의 제일 큰 형님 아닙니까? 엘리압이 옵니다. 사무엘이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네. 왕의 제목이다. 야, 사람들은요, 키 큰 거 좋아하거든요. 인물 잘생긴 거 좋아하거든요. 자, 이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이게 눈으로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눈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 그 사무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가 눈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잘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상당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 눈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이 눈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미디어를 금식하자, 인터넷을 금식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일주일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올 건데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 눈이 죄악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서, 영적인 도구로 사용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미디어 보는 대신에 뭘 바라는 겁니까? 이 안경 끼고 있으라는 겁니까? 대신에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도구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책을 찾아가지고 그 신앙적인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 눈을 사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미디어 금식하면서 그냥 뭐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재밌는 것 그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귀 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적인 그런 소식들 얼마나 우리가 재미있습니까? 이야 재밌다 재밌다. 온갖 소식들을 이 귀로 듣습니다. 또한 이 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소식들도 들어옵니다. 이 귀를 세상 소식으로부터 조금 차단하고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로 좀 채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채워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조금 그렇게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들어버리면요 넘어집니다. 이 귀에는 영적인 귀에는 영적인 필터를 장착해야 됩니다. 필터 없이 들어오면요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공기청정기에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필터 없이 켜놓으면요 어떤 그 소식을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필터 안에서 처음 사면 비닐로 싸져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을 안 벗겨내고 1년 동안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 말하지 않습니까? 필터 없이 그냥 사용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귀도도 영적인 귀도요 영적인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오는 소리 그대로 들어버리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넘어지고 막 또 이상한 다른 안 좋은 것이 막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귀에 영적인 필터를 장착합니다. 그 필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장착하시면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그 고난 당하셨는데 이 필터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대로 다 들어왔고 입력, 듣는 대로 다 입력, 그리고 연산, 그리고는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출력되는 기관들을 잘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출력됩니까? 입으로 출력됩니다. 입력은 안 되지만 입으로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이야기들,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야기들, 입으로 잘못된 소문들, 입으로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불신앙의 말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출력 장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입에도요 우리가 필터를 장착해야 됩니다. 나올 때에 악한 것이 나오지 않게 그 필터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필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의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생각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대로 나와버리면 그대로 뱉어버리면 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입술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도 출력장치 아닙니까? 우리가 입력된 것들이 손을 통해서 남을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내가 이 발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 곳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손과 발이 출력될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지 우리 이 출력기관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입력되는 기관과 출력되는 기관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필터가 필요한 부분에 필터를 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몸을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가지고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떤 이상한 기운에 막 이렇게 접어들어가지고 막 신접해가지고 막 이런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내 귀를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내 손과 발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죄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귀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험거리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고 주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죄란 부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내 눈을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눈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주님 내 이 귀를 주님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입술이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욕하고 이런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로서 내가 이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뻗치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내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이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예배를 이 한 주간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돌아가면요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술에 필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들어온 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걸러내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도움의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 그러한 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죄를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즐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 몸이 눈이 귀가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한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이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